복음을 가진 자. 낭중지축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죠. 주머니 속에 뭐 바늘 이렇게 뾰족한 거 주머니 속에 있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낭중지축.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누구에게 드러나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복음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당연하게 누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어제 보던 얼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좋은 일 있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현찰이 좀 있어도요. 얼굴 색깔이 달라요. 복음이 있는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복음 누리게 돼 있잖아요. 가졌으니까. 누림. 그리고 행복하고 그렇죠? 힘이 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행복, 힘 이런 그 단어들이 세상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단어를 그 천국 언어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 감사도 천국 단어는 아니야. 감사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감사라는 그 낱말 그거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잘못 그 세상적인 걸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도. 제 말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엄청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힘난다 그러니까 그 힘이 결국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 어떤 그런 힘들. 왜? 천국에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라는 게. 세상에서 만들어 온 단어를 우리가 쓰다 보니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럴 때도 뭐를 얼른 생각하죠, 여러분? 행복. 내가 행복했던. 그걸로 연결되잖아요. 뭔가 행복했던.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도 행복하지 않고 힘이 안 나는 거죠. 왜 그렇죠? 그 기도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건데 세상 단어의 의미로 지금 우리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유목사님은 맨날 행복하다 하는데 나는 행복 안 해. 그 유목사님의 그 행복은 세상에서 쓰던 그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아들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복이 이렇게. 어쨌든 복음을 가졌다. 드러나요.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힘이 난다, 답을 얻었다 이런 것들도 복음으로 자꾸 복음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복음이. 복음이 힘이 나는 거구나. 그래야지 이 단어 세상에서 쓰던 단어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돼. 그렇죠? 복음이 곧 행복이요. 복음이 힘이고 복음이 답이잖아요. 복음이 답이고.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에게 드러난단 말은 오직이에요. 오직. 딱 오직이 된 거예요. 복음이 오직으로 딱 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음이 드러난다. 이제 다른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유일성 그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유일성. 그리고 전하게 돼 있어요. 결국 내가 가진 걸 자랑하게 돼 있지. 사람이 육신적으로 자랑하잖아요. 왜요? 전하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지. 복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쓰죠. 아이고, 난 우리 남편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러잖아요. 난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이제 본 겁니다. 나에게서. 여기서 여러분, 나에게서 봤다 할 때도요, 중요해요. 나에게서 봤다 했을 때도 성경에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나를 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러니까 가난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부자 됩니까? 병들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럼 건강해집니까? 예? 오늘 우리 망대에도 치유 사역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라. 이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담당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 권세와 권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 보면은 또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한 아이를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 하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쳐봤어요? 못 고쳤어요? 제자들은 고쳤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주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사용 안 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치유 시대에 치유 사역하려면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나 그래서 맨날 능력 달라고 해. 치유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하는 것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예수 믿을 이유를 봐야 되는데, 나에게서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나를.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게 나구나.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죽은 영을 살려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마귀가 내 아비. 이게 내 문제네. 그렇게 성경에서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배경 지옥입니다. 아, 이게 내 배경이 지옥이었구나. 성경에서 나를 봐라. 성경에서.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꾸 자기 행위에서 자기 삶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안 되지. 말씀에서 봐야지. 성경에서 봐야지. 하나님 자녀라잖아요. 성경이.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요 새 신분을 가졌다. 새 신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를 봐야 돼. 사실 요즘 내가 좀 늙어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거울을 보고 내가 많이 늙어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자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이 늙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국내 선교비를 줄이고 싶어요. 그게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선교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젊은 거지. 근데 선교에 대해서 자꾸 내가 늙어가. 왜 그러겠어요? 예? 왜 그러겠어요? 아니, 왜 그러겠냐고. 내가 은퇴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재정이 자꾸 줄어.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지금. 교회 재정이 자꾸 줄으니까는, 이거 우리 집안 단속해야지, 내가 지금.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 교회를 도와? 우리부터 살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후하게 못 해주면서 왜 다른 교회 목사들한테 내가 그렇게 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이. 자꾸 국가도 그렇고 뭐 긴축 정책을 편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불경기 오고 불황이 오니까는 자꾸 긴축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늙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237 5천 종족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환경이 진짜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렇죠. 우리 상황과 입장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리 상황에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그때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건 바울에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라. 그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약속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뭐든지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나에게서 나의 응답을 찾지 말라니까. 성경에서 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 실패,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하자면 그 실수한 거예요. 자꾸 나에게서. 구원의 이유도 나에게서 찾고, 응답의 조건도 나에게서 찾고. 그렇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그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 이유. 그게 오늘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의 죄, 그렇죠? 우리의 죄. 나는 진짜 하기야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만 난 뭐 좀 화가 나고 짜증나기는 합디다마는 개를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 자전거 타고 가니까 이제 개를 따라오라고 자전거에 묶고 이렇게 자전거를 탔겠죠.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개가 막 질질 끌려오다 죽었나 봐. 그거를 막 이제 개를 죽였는데 왜 법원이 그걸 재판하죠? 난 좀 그게 이해가 안 돼. 개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못 하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개 재판소는 따로 두든지. 개한테 상해를 입히고 개한테 개가 죽게 됐는데 그거를 막 아마 이제 이렇게 법원에서 좀 이제 그 동물 동물 보호단체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이제 형량이 안 나왔는가 봐. 그러니까 막 피켓을 들고 법정 최고형을 달라고. 그 동물보호법에 개를 죽였을 때는 그 법정 최고형이 3년이래요. 난 참 세상에 개 죽였다고 3년을 징역을 살래. 이런 놈 법이 어디가 있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게 참.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연 보호하거나 동물 보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 5절 보면은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또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나에게서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이걸 가지고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직접 게바에게 제자들에게 또 500여 성도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였다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또 내 자신도 말씀을 가지고 그걸 봐야 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바울이 이제 나에게도 보이셨다. 15장 20절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자면 나에게서 봐야 돼. 근데 나에게서 봐야 되는데 나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나를 봐야 된단 말이야. 자, 이때 우리가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이 은혜가 딱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이해돼.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은혜가 이해가 돼요. 은혜가 딱 체험이 되는 것이요. 아, 은혜. 이게 여러분이 이 이유가 발견되어야 우리가 그래 많이 쓰는 은혜, 이 말이 은혜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 행위가 아닌 믿음.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의롭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버린 거예요. 너 의롭다 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지혜와 성결함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이 신득입니다. 믿음으로만 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신득의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구속, 이 말은 대속해버린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주고 사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구속된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 은혜란 말은 이 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 그러니까 은혜 이 말이 이해되는 거죠. 아,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이 뭐죠?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이거 내가 죽어야 돼.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래야죠. 이거 나만 죽으면 돼.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참 회개가 진짜 회개가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게 참 회개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새가족 메시지에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특히 그리스도에게로. 그게 회개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사단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운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이거는 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야 그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사단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단의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에서 나와서 복음 문화, 그리스도 문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죠. 그래요. 운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운명처럼 그 세상 불신자의 그 삶에 딱 걸려 있어요. 우리 운명처럼 걸려 있다니까요. 불신자의 그 삶의 그 리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운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자, 봅시다. 2부 예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 조금 예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배. 우리가 예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많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그 절기, 새 절기에만 오면은 그 절기를 1년 내내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 15개 나라, 그게 다민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고 돌아오기도 하고, 거기 정착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15개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8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온 예배가 많으니까 예배가 별로 준비를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10년,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극장 가는 것보다 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극장 갈 때는 여러분 들어가서 콜라, 팝콘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극장 영화 구경 가는 것보다 준비를 안 하고 와버려. 이게 축복인데 많은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뭐 호강에 초친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뭐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미국은 왜 미국이 망한지 압니까? 주일날 사람 만나러 오잖아요. 미국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주일, 일요일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막 지쳐 있어요. 이게. 그 주 벌어야 그 주 먹잖아요. 또. 우리나라 세금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진국은 세금 더 많아요. 그게요. 왜? 그 사람들은 전혀 말하자면은 그 사고 자체가 너무 그렇게 내일 뭐 미래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체 전쟁이 많아갖고 외침을 많이 받아고 막 쫓겨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머리 숨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숨깁니까? 하도 외침 많이 당하다 보니까는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고아처럼 늘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놔. 없어? 네, 있어. 숨겨놨어. 그래서 죽을 때, 그, 침대 밑에서 통장 몇 개씩 나오고, 없다고 해놓고,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요. 그래서 우리 이제 6명이서 매일 망대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빠져요. 1명 받고 2명 받고. 이렇게 자주 받고. 빠진 사람은 계속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포럼하면서 요 얘기해서 예배. 했더니 이제 정신이 버쩍 나는가 봐요. 그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 예배를 자주 하다 보니 예배가 소홀히 됐었는데, 진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면서. 당분간은 한 분도 안 빠지고 계속 합니다, 지금. 7시에 아침마다 우리 같이 하는데요. 합니다, 지금. 예배. 진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뭔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무슨 예배든지 예배 마치고는요 항상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오늘 만남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또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확인을 어디서 성경에서 해보면 알겠죠. 그 성경 구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 짓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주시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잡았죠? 가인, 아벨이 잡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싹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우리나라 성경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는데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둬야지. 세상 끝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야. 쭉 이제 나와 있죠. 노아에게 방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아에게 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것은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듯이 예배한 겁니다. 그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 지어. 그 말씀을 노아가 못 받았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노아가 받았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배 불러서 아브라함 불러서 찾아오셔서 그 말에 예배요. 예배 말씀 주신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을 거야. 결국 요셉을 통해서 당시의 세계복음화 됐습니다만 결국은 그 씨를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요. 말씀은 성취되게 되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그때 당시의 상태입니다. 상태.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요. 뭐 좋은 주제든 나쁜 주제든 이걸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그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게 이제 기질인가 봐, 기질. 좋은 것도 논쟁을 해.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왜 그러죠? 예배가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논쟁하면 안 돼요. 응답으로 받아야지.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자꾸 주일날 말씀 듣고 그걸 논쟁거리로 삼아버려요. 왜?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논쟁거리가 아니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늘 그런 신앙 자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얼마나 은사 하나님 성령의 은사인데 방언 예언 성령의 은사인데 그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붙였어. 방언이 위네 예언이 위네 뭐 이러면서요. 막. 무질서하게 막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타이핑이 잘못 쳐졌네. 마음의 그릇, 바울의 그릇. 바울은 둘 다 인정해요. 둘 다 인정.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그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가 잘못했어 그래 버리지. 그렇죠? 형한테 네가 잘못했어 그래 이렇게 해지. 둘 다 인정해요. 바울은 둘 다 딱 인정해 주잖아요. 애언도 방언도 다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애언과 방언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장단점을 다 설명해요. 방언은 뭐가 좋고 애언은 뭐에 유익을 끼치고 막 이런 거. 그러면서 단점은 방언으로 네가 기도하는 거 영어로 기도하는 건데 네 기도하는 걸 누가 알아듣겠냐? 그게 그 교회 덕이 안 돼. 근데 애언은 쉽게 말하면 애언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 덕이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장단점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바울이 애언에다가 무게를 좀 더 실어주잖아요.
애언에다가. 그래 놓고는 애언에다가 무게를 실어주고 그럼 또 이제 방언하는 사람이 삐칠까 봐. 또 그걸 좀 수위를 조절해줘. 그러면서 바울이 나도 방언 기도 많이 한다. 나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 방언 많이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그게 바울의 그릇이라, 그릇.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은요, 전도 엄청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그죠? 전도 훈련. 그래서 자꾸 내가 요즘 들어서 근본으로 사람 살리죠. 근본으로 사람 살리지만은 기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기초. 바울은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기초가 튼튼했어요. 기초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대에 세계복음에 하나님 탁 쓰신 거예요. 이렇게. 근본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더 낫지. 근본으로 따지자면요. 이렇게. 그래서 좀 기초를 탁 준비해라, 전도자는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을 탁 내줘요, 이제. 결론. 그 결론이 뭐죠? 고린도전서에 쭉 나와 있는 결론이 결국은 복음과 복음운동. 이걸로 딱 결론 내줘요. 복음과 복음운동. 말하자면 네가 애언 아무리 많이 해봐. 방언을 많이 해봐. 그게 복음운동과 전도와 연관 안 되면 그거는 바울은 이제 그 깽가리가 뭐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나팔이 분명하니 보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아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런 거 이제. 네가 뭐 아무리 그거 해봐라. 방향이 없고 그럼 그건 뭐 무슨 유익이 있겠냐. 다 헛거요. 그거 뭐 개소리에 불과해. 이 말이야 이제. 복음과 전도. 이걸로 딱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확인하죠? 처음부터 주님은 요 얘기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전도. 복음과 복음운동. 처음부터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먹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에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아내는 권수도 있게 함이니라. 누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준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래서 요 말씀 붙잡고 베드로 그 다음에 8장 4절 8절에 누구죠? 저 사마리아의 빌립.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저 아시아, 에베소 쭉 어디까지? 로마까지. 처음부터 방향을 거기다가 맞췄어요. 처음부터. 네. 전도의 역사와 시간표입니다. 전도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예요. 전도 역사. 전도에다 모든 시간표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세에 막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전쟁, 뭐 천재지변 할 것 없이 자연재해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 지가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전도의 역사가 세계 시간표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표.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또 그 얘기했죠. 교회의 얘기. 세 가지 비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달란트 땅에 묻어라. 양과 염소 비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야. 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성령 충만 못 받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답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 거기에 방향 맞추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4장 1절로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삶,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 모든 만남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워라. 모든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전도 계획을 세워라. 자, 그러다 보면은 사건과 일은 뭐지요? 싹 전도의 시간표가 돼요. 왜?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전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는 사건과 일은 전도의 시간표가 되죠.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따라서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리라. 23장 11절에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지라.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표에서 해야 될 것이요. 이렇게. 자, 결론. 그러면은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여.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보여야만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이 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보이니까. 전도가 보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 이제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이니까. 그리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자, 어떻게 보이지요? 이렇게. 2장, 사도행 2장 9절로 11절. 갈급한 다민족. 정확하게 보면은 이게 다민족인데 237이죠. 237. 이 사람들이 237이요 지금요. 15개 나라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5천 종족이 문이 열리겠죠. 이런 다민족이 보이죠. 237이 보여. 237이. 그럼 237이 5천 종족이니까 237이 보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뭐죠? 병든 자, 운명에 탁 잡혀있는 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운명에 잡힌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죠. 소외된 이런 현장이죠. 사마리아. 상종을 안 해. 유대인들이 이런 소외된 현장. 이런데.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지금 제일 초보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뒤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뒤에. 왜 우리를 안 만나려냐면 지는 만날 사람이 많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소외된 사람은 사람 찾아가면 반가워하잖아요. 그죠? 그러게 이렇게 사마리아 소외된 사람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특히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누구지요? 에티오피아 구스대지. 성경 읽고 성경 이해가 안 돼. 방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빨리 안 만나주면 어디로 가죠? 이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성경 읽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요.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걸려보세요. 에티오피아 구스네시가 하나님의 교회에 딱 걸렸다. 바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답이 없어가지고 미신, 무속,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왜? 전도를 내 삶으로 탁 잡으면은. 그렇죠? 이게 보이겠죠, 아무래도. 보일 때에 약속하신 권능과 권세와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방향도 전도고, 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의 모든 시간표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바울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다가 방향 맞추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사람 살리는 전도의 방향에 맞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